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앞에 사람들 함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말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기적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신 이 만국 끝에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고백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 기대가 있습니다. 큰 강에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물이 흐르고,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 가장 실망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주 강이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은 적어도 3,500년 전에 이 요단강은 이 200만 명이 건널 수 있었던 그런 강입니다. 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 눈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집니다. 물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서 다시 그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그 사해를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이스라엘은 젖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강도 그때 당시에는 넓이가 30에서 40m 정도, 또 깊이가 3, 4m, 물기의 시속이 약 16km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이 가장 넘치는 3, 4월경이에요.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면서 물이 많이 불어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 갖다가 우리가 늦은 비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강 앞에서 거기를 건너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하는 소리가 아마 많이 났을 것입니다. 어떤 백성은 두려워하고 또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련을 그들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여정에 있어 우리도 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요단강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는 물소리가 나고 그 강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으로 어떻게 힘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또 자녀들이 잘못된 탈선의 길을 갈 때, 연약해졌을 때 말로 해도 안 되고 외를 데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내 삶의 기업이 무너지고 이런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시험에 빠졌을 때 나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밧줄이 없고 벼랑을 탈 수밖에 없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그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이민 삶에서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꼭 있어야 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서 주실 기적,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다스리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며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름으로 글기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올마이트하신 옴니프레센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하나님,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의 하나님이 아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마이 갓.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40년 동안 그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요단강 앞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 갈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찬송이에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있을 때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 요단강 앞에서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왜 이런 역사가 되기는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 기적이 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이런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먼저 앞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새벽에 올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2절에 3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백성들은 참 많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았겠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노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배를 만들어야 되나? 창정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때 여자들은 카운트 안 했으니까 여자 집 아이들 둘만씩 해도 200만 명이에요. 또 여자들은 어떻게 건너가게 할까? 배를 만들어야 되나? 밧줄을 매야 되나? 다리를 놓아야 되나?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마 별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였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려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한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샤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새벽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은 은혜 받는 것이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힘을 따라 다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은혜 받은 자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새벽에 일어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불가능의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참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새벽 전에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눈이 야경 깊이 깨었나이다. 내 눈이 야경같이 깨어졌나이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양이 깊기 전에 새벽에 깨었고 딱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살아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을 체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요단강이 무너지는 기적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났으면 평생 굶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났다면 요단강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뜬 다음에 일어났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가을 사역을 하면서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한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부흥회도 있고 새생명잔치와 가을 사역들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하십시오. 새벽 기도 보통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나오는 사람만 꼭 나와요. 평생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한번 도전하십시오. 귀한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을 살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것은 해도 되고 하나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지금 코앞에 문제가 있는데 코앞에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고 지금 요단강이 앞에 섰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결케 하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이름이 세인트예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 삶에 능력 있는 경쟁력 있는 삶은 진실함입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다. 인테그리티하다고 합니다. 그게 진실과 성실이 합해진 단어예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테그리티하다. 진실하다. 여러분 지금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를 믿을 수 없고 장로도 못 믿겠고 권사도 못 믿겠고 교인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대요. 진실하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한 문제가 있는데 아니 묘책을 주시든지 새로운 길을 좀 예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 하나님 하필 성결을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결하지 않고는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시편 166편 18절에 보면 우리가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복음의 기도원에서 봤듯이 여자들을 지식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또 아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 막히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과제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길도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성결케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시인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돌을 깨고 부셔서 조금 떨어지는 게 정금이에요. 돌을 붙잡지 마시고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기 42장 5절 말씀에도 지금까지 내 귀로만 내가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성결하라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왜 내 기도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고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22절 잘 보면 23절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그릇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집에는 녹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릇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슨 그릇이냐? 큰 그릇도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수업 준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어요. 친구들이 자주 고백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지금 어찌할지 몰라 밤을 지새우고 나오셨습니까? 성결하십시오. 죄의 습관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주여 아무리 애쳐도 안 됩니다. 뭐 주의 삼창 백창을 해도 안 돼요. 성결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거룩성으로 인해 내 남편, 아내, 자녀 관계 모든 것이 요단강을 거뜬히 건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 유럽, 프랑스 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건너는 사람에게 25,000불을 준다는 상금이 걸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다. 프로펠러 하나 달린 거. 파리까지, 뉴욕에서, 루즈벨트 공항에서 프랑스 공항까지. 군대에서 75대를 격추한 비행사 조종사도 도전했다가 죽었고 6명이 죽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시죠? 린드버그 대령이라고. 무명의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33시간 동안에 1927년 5월 20일 7시 52분에 뉴욕에서 해서 이 프로펠러 달린 하나 비행기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린드버그 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가 다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유명한 담배회사 사장이 좋은 기회구나. 저 사람 광고 모델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와서 만나서 내가 5만 불을 줄 테니까
반세기 전에 5만 불이 엄청난 큰 돈입니다. 담배를 손에 들고 있든지 입에 피든지 한번 사진 한 컷만 찍어 주십시오. 5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때 닌느베 대령이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배를 안 피워도 좋으니까 입에다 대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도 사진에도 5만 불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전부 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라가라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묻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10만 불을 모아가지고 닌느베 대령이 주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늘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런 습관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십계명을 범하고 살잖아요. 저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결함, 거룩함에서 나타납니다. 바다는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 3%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바다는 조금만 넣어도 썩잖아요. 그 넓은 바다 3%가 썩지 않고 생명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유럽이 전에는 아주 그 공기라든지 사는 그 자연이 나빴다 그래요. 작은 나라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유럽이 가장 공기라든지 살기가 좋은 나라들이 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3%가 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잘 버리고 나무를 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3%, 한국은 25% 그러잖아요. 다 썩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빛을 잃은 지 오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라도 그 3%가 된다면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결정의 기준은 경험과 지식,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이 안내함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요즘 여러분 길 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 아니면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엔지니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고 하던데 그때는 첨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 쓸만한 지식이 없어요. 요새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집에서 다 일을 한대요. 여러분 그냥 웃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쇼핑을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장바닥 들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운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간다니까요. 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 인도하셔야죠. 그 인도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 앞에서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라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앞에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예요. 터버너클. 거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돌판을 쓴 십계명. 그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마른 나무인데 싹이 난 거예요. 그 부활의 상징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먹이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그게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는 여러분 만든 재료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예요. 싼 나무예요. 거기다 황금칠을 칠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서고. 솔라 스크립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는데 참으로 모맥이 넘치는 그 계절이어서 그 30-40m 되는 폭을 4m 되는 거를 이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 거기 보면 2000규빗 뛰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2000규빗을 먼저 앞서요.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규빗을 뛰고 가라. 2000규빗은 한 규빗은 이 손가락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예, 그림 떴네요. 이 한 규빗인데 이게 약 45cm, 50cm 돼요. 그러면 약 900m에서 1000m,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뛰고 앞에 있죠? 1km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임재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멀리 있어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건너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뽑아서 앞에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200만이 나아가는데 언제 그 물이 갈라졌습니까? 1m, 5m, 3m, 10m, 50cm 앞에 가도 안 무너졌어요. 발을 내릴 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요, 하나님 직접 갈른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요단강에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인도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그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이런 하나님의 내신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이 무섭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발을 디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계속 약속만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그 낙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나는 알 수 없사온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복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대로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3개월 동안 말씀 읽자. 마음이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몇 분들이나 정말 동참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일독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라도 말씀 없이, 말씀 일독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껍데기예요. 30년 40년 믿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 같아서 조금 건드려 보면, 조금 안에 들어보다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은 만나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보세요. 똑같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생각에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가 정녕 너희 앞에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게 되리라. 이것이 무슨 사인이었냐? 앞으로 남은 모든 족속들도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종속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야, 저 사람들 저걸 건너네.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람들이 저 그 기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넉넉히 있는 축복이 맺습니다. 오늘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뵌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로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삶에도 여러분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말씀이 변함이 없고 내가 변함이 없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앞에 있던 요단강들이, 내 앞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복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한 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삶의 요단강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서 때로는 포기하려고 하는, 때로는 절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낙심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아직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주의 말씀하시며 내가 그 길을 가리니 주님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이 찢어지는 축복이 맺던 것처럼 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볼 때 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걸음 그 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울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묶여진 산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 천금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에 이런 기적이 매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